오늘 설교 제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여쭤보겠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감감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 사람이 행복이고 사람이 답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 사람이 행복이었느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또 한 사람의 행복,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람이 행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난주에 안식일을 범했지 않습니까?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리삭을 탁 훑어가지고 그걸 비벼서 먹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저거 안식일을 범한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더 백성들이 분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번 주에는 아주 큰 대형 사건을 하나 또 터뜨리셨어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번 주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 주에 안식일에 그 죄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 범하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해! 그리고 이제 고발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그 사건은 뭐였냐면,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여 주셔서 고쳐주신 것이에요. 안식일 날은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조항을 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그 어떤 일을 벌였는지 성경을 보니까 6절에 나와 있네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린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렇게 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나쳐서 문제가 됐지 처음에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합했다 그랬냐면 예수님을 그래서 분개해서 죽이려고 또 한 집단과 합세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헤롯 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헤롯 당은 뭐냐면 헤롯에게 속한 당이에요. 헤롯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헤롯 왕에게 붙어가지고 이건 종교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디에게 아부하느냐?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나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신앙이라고는 전혀 염두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이 사람들은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은 합쳐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고발하려고 하는 데는 마음을 딱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단들의 잔치예요. 사단이 나쁜 일에는 막 모여가지고 적도 없고 내 편도 없는 거예요. 서로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데는 힘을 딱 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치신 것이 지금 이 일만 예수님이 나서셔서 병을 안식일날 고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에도 6번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7번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안식일날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또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누워있던 이 병자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또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고 팔다리가 오그라든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어요. 자, 이렇게 몇 번을 치료하셨다고요? 7번을 치료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안식일날 치료하셨느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픈 것,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편한 걸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또 이들이 병이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픈 일이 있거나 외로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이세요. 눈여겨보시다가 결정적일 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해서 여러분이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따지면은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붙잡고 계신데 하필이면 꼭 안식일날 고쳐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지나서 다른 날 고쳐도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식일 다음 날에 고치셨다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날 하셔도 되는 걸 굳이 안식일날 고집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급하셨기 때문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이 아픈 사람을 놔두고 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큰 대형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큰 일을, 사회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면 집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고치셨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네? 이렇게 인기를 끌려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살면서 외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급한 일이지만 이걸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오해도 사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오늘에 해야 할 일은 오늘 반드시 오늘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시편 12편 5절에 가난한 사람이 억압당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음하면 그때는 내가 일어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꼭 붙잡아 주십니다. 외로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있냐면 무리 중에 있긴 있는데 뒤에 숨어가지고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그니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일어나 한가운데로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가운데 내가 있는 그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받는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왜 회당에 저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아프고 이런 그 손이 오그라들고 병자들은 그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체 내에 있는 것을 거절했어요.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아픈데 손이 오그라들었는데 공동체 내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이 회당에 와가지고 회당에서 지금 함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건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 따져가면서 사람을 구별하면서 지금도 아마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손이 말랐느냐? 이 사람은 원래 석수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깨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떻게 손이 말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른 손이 오른쪽 손이었다고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으니 두 손 중에 석수장이는 하나를 잡고 이렇게 깨야 되는데 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한 집의 가장이었을 텐데 그가 이제 석수의 일을, 돌을 깨는 일을 못했다면은 한 집안에 그 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많은데 그걸 못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에서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 사람이 서 있든지 말든지 오히려 어떤 때 눈총을 줬어요. 저 손 마른 사람 여기 들어올 수 없는데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왜 저기 있어?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손을 감추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올 때부터 주목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이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항상 약한 자, 외로운 자, 이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왕으로 왕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운 곳에 그 예수님조차 잠잘 곳도 없어서 이 마구간 말구유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시며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가라.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라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 회당에서 나가 그럴 줄 알았는데 나가기는커녕 예수님이 그 언저리에 삶의 주위에 경계선에 있던 외롭게 숨어있던 이 사람을 일어나라, 그리고 한가운데 나와라, 힘이 없는 그를 일으켜서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데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든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냥 버리시고 나가라고 내쫓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사람들의 한가운데 세우셔서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율법의 규율 정도는 예수님에겐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어서 이 아픈 마음으로부터 그를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감싸 주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다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되 여러분의 보이는 눈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더욱더 강하게 도와주시고 알지 못했던 하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라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을 읽었어요.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막 읽으면 은혜를 안 받지만 하나님 나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마음이 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밭에 그 복음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받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편의 4편부터 시작해서 16편까지의 말씀인데,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하려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 방패는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보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보내냐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이것을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보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살수록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주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미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어려운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큰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 막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떠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그걸 못 봤지만 엘리사의 눈에 뭐가 보였느냐? 뒤에 하나님의 천군 그 만마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쫙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걸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는 보는데 쟤는 못 보는구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 만마가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람 군대는 정말 오합지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던 거예요.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니까 앞에 아람 군대가 보였는데, 강력한 군대가 보였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 우리 아들이 앞에 어떤 형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외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안 돼! 그 뒤에 누가 서 있냐면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자기 빽이 서 있으니까 막 소리치는 것이죠.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동대전교회 박재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축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 목사가 성실을 하는 것은 성실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덕목이 또 하나 있어. 성실한 것만 갖고 안 돼. 하나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 영의 은혜를 더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내가 성실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을 할 때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만의 가질 덕목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예배할 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요. 눈물의 장로님이라고, 별명이 눈물의 장로님이에요. 기도하면 꼭 눈물을 터뜨리세요. 그땐 참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우실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눈물이, 정말 주님 앞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실 때, 주님 앞에 떨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셨구나.
저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매일 예배 때마다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셨군요.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과 감격이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을 잃으면 이거는 다 끝난 것이에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회개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섬겨야지,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육체에 한 손만 못 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손이 오그라든 공동체 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병든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세워서 그를 변화시킬 때 그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오그라진 손을 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그라진 부분, 여러분의 아픈 부분, 이 시간 주님이 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이익에 방해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자신들을 포장했지만 사실은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악하고 또 헤롯 땅도 악하니까 서로 악한 일에는 서로 협조해가지고 손을 마주잡고 신나서 흔들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진정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메시아를 대명하는 집단인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걸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 가장 가까운 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인간의 옳은 것만 생각해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인간의 규칙과 이 모든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월적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도 그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인간의 규칙과 도덕 차원으로 축소를 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뭘로 한다 그러냐?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누가 욕을 먹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규칙과 이런 규약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위로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정한 규칙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은 이거는 옳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회당 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도 불행에 처한 한 인간을 바라보는 또 다른 평범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손 마른 사람의 불행과 자신과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방관자입니다.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헤롯 땅만 나쁜 것이 아니라 방관한 사람도 나쁜 것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연민의 정으로 손 마른 사람 이렇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를 격려하여서 이 세상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세계 교향곡을 지은 체코의 드보르작이라는 음악가가 있잖아요. 이분은
새로운 곡을 쓰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는 꼭 그렇게 썼대요. 끝날 때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 곡을 마쳤다 그래요. 여러분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있잖아요. 그분은 악보 여백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을 쓰셨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또 어린 양께 영광을, 이런 말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감격이 매일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이성복 목사님께서 딸의 주례를 쓰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의 주례를 쓰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서볼까 한번 물어볼까 해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딸의 주례를 서면서, 여러분 딸의 주례니까 딸이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빠 간단히, 설교는 간단히 빨리 끝내주세요.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몇 시간을 했냐?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 그러니 딸은 사위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는다 하지만 딸은 얼마나 주례를 받으면서 아버지에게 인상을 썼을까요? 아버지 4시간 이러면서 아마 주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4시간 주례를 썼느냐 목사님이? 거기 딸의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다 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4시간이나 지났던 거예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바로 오늘 그곳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Come out my faithful.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칠 때 낙담과 좌절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중심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잘것없이 생각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손 마른 사람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구석진 곳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인생의 주변에서 가운데로 그들이 입장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우리 모두 죄악에서 빛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강동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